반갑습니다. 저희는 이 즐거운 교회가 참 부러운 것이 이 어린 친구들의 찬양 소리가 참 오늘 듣기 좋았어요. 우리 교회는 다 점잖하고 늙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여기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린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실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니.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아멘. 자, 안식일을 주일로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아시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아시는 걸로 알고 안식일을 주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이 왜 독생자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하냐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집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 말을 이해를 그냥 학습한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학습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그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잉태되어진 유일한 독생자. 이 이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 가운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안식일과 베데스다 연못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귀한 정말 보석과 같은 이런 어린 친구들이 없고 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어서 제 설교가 좀 그래요. 좀 늙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본문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공간적인 배경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 하나가 양문이라는 문이 있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있고 그게 누각이 하나 있다. 그게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내가 속초 사는데
서울을 오려면은 뭐 고속도로도 탈 수 있고 국도도 탈 수 있고, 내가 발음이 좀 새는 게 뭐냐면 그 치과 치료를 하는데 선생님이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혀가 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발음이 좀 새.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사모는 은혜가 된대요. 제가 막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할 때 시간 안에 전하지 못하고 제가 할 말이 많고 가르치고 싶은 게 많으면 말이 막 빨라져요. 그다음에 시간이 막 오버가 돼요. 근데 이제 혀가 좀 굳으니까 말이 천천히 되어져서 오히려 낫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거기에 양문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마지막 문이 무슨 문이냐면 힙관문, 그렇게 말해요. 이건 심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구원의 문이 되는 것이고, 이 양문을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돌아와서 힙관문에서 심판하시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수많은 병자가 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이곳에 물이, 천사들이 가끔 내려온대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이 물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갈급한 거죠. 그건 갈급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예. 병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말씀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예.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시죠.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여러분은 네, 아멘, 할렐루야, 낫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이 남자가 하소연을 해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38년 동안 몸이 아픈데 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안식일 날은 유대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유대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안식일 날 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지키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이 파리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벌레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다 먹었어. 입안에 들어갔어. 그런 거 뱉어요, 안 뱉어요? 뱉는데 그거를 흙에다 뱉으면 침만큼 흙이 패이니까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뱉어요? 돌이나 바위에다 뱉어요. 그럼 일하는 게 안 돼. 2층에서 밑으로 손수건을 가지고 내려오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옷에다 꼬매. 그래서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어긴 거예요. 그만큼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고 자기 자리를 들고 갔다. 전쟁이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보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99보까지는 뛸 수 있어요. 근데 100보가 딱 넘어가면 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쳐들어와서 총을 쏘든 칼을 쏘든 걸어가야 돼요. 맞아 죽더라도 걸어가야 돼요. 그만큼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도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인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요한은요,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기적과 표적은 내용상 의미상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기적을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기적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강조점이 있어요. 뭔가 일어난 사건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둬요. 근데 표적은 그 사건의 의미,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고쳐진 것이 기적은 맞는데 요한은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치셨는지, 왜 안식일에 그것도 고치셨는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고치셨는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욕먹을 줄 알면서도 의도가 있게 고치셨다. 그것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무슨 날? 안식일 날. 이 날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날이에요. 예,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세요?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유대인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약 70번 가까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자꾸 유대인이라는 말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요한도 왜 자꾸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뜻할 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라, 유대인의 명절,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뜻할 때 유대인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무슨 날? 안식일 날. 이 안식일 날 고쳤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예,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꼭 안식일 날 일을 하세요. 보리싹 잘라먹는 것도 그렇죠. 예, 뭐 일부러 병 고치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의 법에 율법대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 목숨 걸어요. 목숨 건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뭐 정말 그 사람들은 율법에 관해서는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문이 열렸고 뜨거운 기운이 나갔으니까 그건 일이에요. 그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을 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일을 하시는데 언제 한다고요? 안식일 날. 그리고 그 안식일에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의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의도가 있다, 기적, 표적이라 부른 이유,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했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구원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안식일 날 도전하듯이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사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거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렇죠?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보여준 의도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내 삶도 물과 같은 삶에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기적은 기적이지만 의도가 있는 표적이라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포도주가 상징하는 보혈이 있어야만 그 잔치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랑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표적은 하나님께서 의도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가나안 포도주 기적부터 요한복음 마칠 때까지 하나의 결국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모임은 유대인의 모임이고 우리의 그냥 잡다한 이야기거리밖에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만이 그 찬양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모여서 우리 형들 동생 어울리고 뭐 시간 보내고 그런 교제하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이신 의도, 잔치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아무리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뭐 예배당을 얼만큼 뭐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다 좋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모임은 그러한 의미가 없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을 행하실 때 보면 꼭 안식일 행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구덩이에 빠진 양 전부 안식일에 고치잖아요. 건져내잖아요. 예, 내가 그다. 고의적이죠. 예수님 보면 정말 고의적이에요. 아니 38년 된 병자 하루쯤 늦게 고치면 어떻고 하루쯤 나중에 뭐 어때요? 굉장히 고의적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어디 나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명이 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고의적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보시기 어땠어요? 좋았다. 어떻게 좋았어요? 매우 심히 엄청나게 기뻤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런데 안식은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매우 좋았다, 기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은 그 기쁨과 좋은 것에는 더 이상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대로가. 예. 그런데 그 안식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 선악과 사건은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내가 깨버린 거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가 되었고 죄가 장성한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그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안식이 깨졌는데 그 깨진 안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력해졌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왜 무기력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라기보다도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감격과 그 믿음이 나를 꼬꾸라뜨려요. 눈물이 나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기도 한마디에 눈물이 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면 그 삶 가운데 내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구분되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가간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단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예,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졌고 무능해졌다. 점점 이파리가 말라가듯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잇대어지지 않으면 나는 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표어를 뭘로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가득 찬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 이외에는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셨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전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부감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은 주 예수를 누가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믿어요? 예? 정확하게 아니 뭐 혼내지 않을 테니 나 대포 안 쏠 테니 대답해. 주 예수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믿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이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뭐예요? 영원의 시간이에요. 묵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원의 시간, 묵시의 시간에 계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나타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달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니까 문 열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문 두드리니까 예수님 믿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을 두들겨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네? 그럼 설명해봐요. 그러면 자, 그 또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달력에 우리 그 문 두드린 거 있잖아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게 그러잖아요. 그게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의 말씀의 배경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져야지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당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들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끄집어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푸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찾아오셨다.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예,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유, 여러분들은 훨씬 믿음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병자는 이유가 많아요, 안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뭐라고 이유가 많아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빨라요. 예, 훨씬 빨라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병을 고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병을 고치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겠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 그 착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요, 착각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안식일에. 뭐하러요? 고장난 것을 고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가장 완벽했던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이다. 예, 영혼의 시간, 묵시의 시간, 너희를 구원하고자 내가 계획해 세웠던. 그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시간이에요. 창조 시간, 창조가 되어지기 전에 묵시의 시간, 영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창조보다도 종말이 앞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종말이 창조를 뚫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지면, 그래서 우리 이단들은 뭐 14만 4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예,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천지가 진동할지라도 주의 보혈은 나를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자,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집사를 포함해서, 성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물이 동하는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가나안에 몇 명이 정탐하러 갔어요? 12명 정탐하러 갔어요. 몇 명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예, 그 몇 명이 못 들어간 거예요? 10명이 못 들어갔죠. 어쩌면 제 생각에, 성경은 아니에요. 예, 사쿠라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다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은 2명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나머지 8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혈 가운데,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구원 가운데 그분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이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순종이 있지 못하고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나누는 자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가?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예, 당연히 교회는 싸운 곳 아닙니다. 분열하는 곳 아니에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아는 그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예,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관계되어지는 나와 내가 아는 소위 장로였던 그분이 신천지로 갔는데 저는 이해해요. 그 사람이 신천지로 간 거 이해해요. 왜 이해할까요? 내가 신천지 교인이어서 목사여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에요. 예, 그분은 예수의 보혈이 나의 생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왜? 목사는 가르치지 못했죠? 먼저 된 자들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이렇게 먼저 된 형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 앉아 계시지만 먼저 된 자들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것, 찬양하는 것, 가르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모범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물어보지 못하고 부끄럽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다가 툭 건드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물이 동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시고 이 밤에 드라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8시 뉴스를 하더라고요. 9시 뉴스라도 보지. 예, 무엇 때문에 나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나중에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베데스다 연못처럼 나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 땡깡 부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수정해야 돼요. 예, 교정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말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신체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언제 가르치세요? 고치세요? 언제나?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자신이 안식일을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죄와 슬픔과 고통과 상실과 그 모든 것들이, 갈등과 슬픔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물러간 영적 안식 상태. 현실적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 많아요. 예, 어떤 놈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 죄와 수고와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갈등과 슬픔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이 물러간 영적 안식 상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어떠한 풍파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나를 이끄심 가운데 합하여 서로 이루시는 그분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시험 들 일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예,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을 얻으시고 죄와 슬픔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 수고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갈등 많잖아요. 슬프잖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시에 다 고쳐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 안식일 안 지키면 어찌한 줄 알아요? 유대인들, 자, 안식일을 고쳤잖아요. 이거 몇 시에 끝내야 돼요? 나 이게 문제가 이거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 말은 빨라지죠. 점점 말이 빨라지죠. 할렐루야, 혀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반을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것도 줄여야 돼, 이 소리도. 중간에 자르면 내가 막 횡설수설해. 하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 안 지키면 예수님은 언제 병 고쳤다고요? 의도적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은 의도가 있다고요. 감춰진 의도가 있는 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자기들끼리 안식일을 안 지키면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안식일 안 지킨 사람 어떻게 해요? 네? 돌로 쳐서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해요. 자, 이 말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단언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어. 왜?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형편과 사정이 있다지만 그렇지만 원론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받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기본이에요. 예배를 지키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식일 날 일하면 안식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했다고? 돌로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잖아요. 영광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예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주일날 다른 데 가요? 예배 드리러 와요? 그게 우선되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이번 달에는 3번 나갔으니까 한 번은 빠져도 괜찮아. 자기 위안을 삼죠. 내가 이번 달에 4번 나갔으니까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아. 예,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조금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주의를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목사는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되고 성도는 주의를 안 지키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만약에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돌로 쳐 죽일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돌로 쳐 죽이려고. 주일날 안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어땠다고요? 돌로 쳐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봐요. 돌로 안 칠 테니까네. 안식일 지키지 못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예배해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예. 상징이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 태초에 깨져버린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돌로 미리 때려 죽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 예배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여요. 이제 오해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속초 목사님이 때려 죽인대더라 살린대더라.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잖아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꽉 짜면 뭐만 나와요? 뻘건 피만 나와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 보혈밖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어요. 예.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언제 표적을 행합니까? 안식일날 행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을 죽여야 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넣어보세요. 자, 능력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넣어보세요. 그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제 안식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다시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넣어봤어요? 골로새 안 들어갔어?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위해 일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건져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이 시대가 암울하는 것은 정말로 이 시대가 암울해요. 나는 이 친구들 보고 너무나 존경해요, 진짜. 예. 핸드폰, 게임 이 시간 어디가 그렇게 안 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뭐 뒤죽이 되든 박죽이 되든 간에 모르겠지만 존경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암울한 건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복음을 안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암울한 거예요. 예, 정말로 즐거운 순복음교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나는 어린 양들 다 잃어버리고, 예.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산다 그래요?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예. 천지 창조 깨져버린 안식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죄와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간 상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 구원받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에게 좀 드리는 그러한 남은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